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대성 강도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시며 큰 힘을 얻으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사람마다의 삶의 목적이 있고 각자가 추구하는 인생의 방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을 위해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현재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좀 더 특별한 목적을 주셨습니다. 놀러 오신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을 그 가운데서 기뻐하며 그분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놀라운 이유를 주셨습니다. 오늘 요셉의 고백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한 번 더 말씀을 통해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인생은 가장 가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이 사용처에 맞을 때 가장 의미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시원한 음료를 텀블러에 먹었을 때 그 텀블러가 장식장에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목적과 의미에 부합하게 될 것이고 자전거를 세워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전거를 자주 타며 사용할 때에 그 가치가 가장 목적에 합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은 형제들과의 만남 속에서 그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형제들과 부둥켜 안고 울며 그가 진실된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노예로 팔려서 수십 년간 쌓였던 이 상처가 참 용서와 화해로 변하게 되었는지 그 장면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셉은 당신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에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의 길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기에 형제들을 향한 미움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았습니다. 형제들이 우연한 실수와 믿음으로 자신을 노예로 팔았다고 그 전에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모든 이런 상황들을 또 저런 상황들을 허락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혹여 요셉처럼 인생의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만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 때에 참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요셉은 하나님의 목적을 그렇게 알았다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요셉은 자신의 목적이 없이 그냥 방황하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바로 생명을 보존하시고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기 위한 계획인 것을 알게 되었다고. 그 큰 구원의 길에 자신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형제들에게 고백합니다.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을 세상에 두시기 위해 요셉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분명한 목적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셨고 죄에 빠져있던 우리를 건져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코로나 시대에 있게 한 분명한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기 원하십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는 그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 더 점검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합시다. 우리의 인생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며 요셉을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되짚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르신 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셉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목적과 계획이 있었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는 그 목적을 알았기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인생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를 향한 놀라운 사명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목적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죽으신 분명한 이유가 있으십니다. 죄에서 빠져있던 우리를 건지신 이유가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하며 나를 향한 계획은 무엇이었는지 꼭 확인하시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깊은 기도 가운데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인생을 영광 돌리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셨기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또 복음과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각자를 향한 부르심을 한 번 더 점검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